자, 여러분 어떻게 보물 좋아하세요? 보물이 다 좋은 거라서 그런지 우리가 시대를 다 되돌아보면 사람 어떤 문화를 되돌아봐도 사람들마다 숨기는 데가 좀 다르더라고요.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이 보화를 숨겨놓을 때가 필요했어요.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숨겨놨던 데가 어디냐면 땅 속에다가 숨기는 거예요. 은행이 없으니까 땅 속에다 숨기는 거예요. 땅 속에다가 항아리에다가요, 이거를 거기다 다 돈을 넣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는 거죠. 숨겨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 그 보물이 갑자기 보물섬이 아니라 그 밭이 보물밭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어떤 전쟁에 나서 내가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그냥 보물밭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야기가 이러한 문화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거예요. 오늘 감추인 보물, 밭에 감추인 그 보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 교훈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요. 밭에 감춘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천국은 일상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밭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밭주인이야. 여러분, 내가 밭주인인데 내가 문제가 뭐냐면 나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걸 심어놨다가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밭이 숨어 있는데 내가 그 밭의 주인이 됐거든. 근데 난 거기 그게 있는지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 놔뒀는데 이게 누군가가 밭을 산 거죠. 내 밭을.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거기서 보물이 나왔대. 솔직히 너가 원래 가진 내 입장에선 정말 분통 터질 일이죠. 예전에요, 신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라지 세일을 하는데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이 20불을 주고 거라지 세일에서 그림을 샀대. 근데 이 그림을 딱 봤는데 이게 너무 유명한 사람이 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경매에다가 내놨대요. 그랬더니 몇십만 불에 팔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20불 주고 판 사람, 나중에 그 그림 봤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쵸? 너무 분통 터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얼마나 보물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밭이 얼마나 보물밭인지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죠. 참 신기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이란, 우리의 삶이란 밭에는 이미 보물이 있대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요, 보물을 찾아서 떠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어떤 그 보물섬이라든지 뭐 어떤 신밧드의 모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보물을 찾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딘가를 떠나. 보물섬이 따로 있고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하면 보물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신기해요. 보화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보물은 어디 있대요? 내가 맨날 들락거리는 내 밭에 있대요. 나하고 맨날 가까이 있는 그 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일상의 보물이 있대요. 문제는, 핵심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이미 보물이 있는데 당신은, 너는 그거를 알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엔 정말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보물이 참 많아요.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보물이 정말 많죠. 다만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보물인 줄 몰라. 그 보화를 오히려 가치 없게 여기고 그냥 팔아버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보물 맞죠? 보물이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보물이잖아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보물 안 보이는 거죠. 일터, 보물이잖아요.
교회 보물이잖아요. 근데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막대하기 시작해서 결국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볼게요.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를 보잖아요. 처음에는 서로가 이게 막 보물이야. 이 사람 없으면 난 못 살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 모든 걸 다 걸고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내 인생 다 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할 때 인생 다 걸고 결혼하신 거 맞죠? 우리 그렇게 걸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좋고 이게 보물인 줄 알고. 그랬다가 때로는 똥 밟아서 그렇지.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실 게, 여러분,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틈에 익숙해지는 거야.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보물로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내가 너 만나서 이 모양이 됐다고, 내가 너한테 이때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우리는 실망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직장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도 그래요. 처음에는 직장을 보면 나 이 직장만 있으면 살 것 같아. 처음엔 이게 보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좀 지내다 보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맨날 여기다가 사직서를 품고 다니죠. 일상 속에 있는 보화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계속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봐도 보화밭에 분명히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내가 매일매일 다니니까 이게 보물인지를 몰라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있을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물을 내려줍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요. 보물을 쫙 내려줬어.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를 딱 봤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 보물 봐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성경에서 진짜로 만나를 보물로 표현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 모양이 진주 같다라고 해서 보물처럼 비유를 하죠. 만나는 분명 처음에 왔을 때 너무나도 특별한 보물이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이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물이 일상이 돼버려요. 매일매일 와요. 너무나도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희한하게도 특별한 거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뭔가 특별해야만 이게 보물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익숙한 일상 속에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을게요.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특별한 걸 원했어요. 특별해야만 그게 보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보물을 보여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세요. 이미 보물은 그들 앞에 있었어요. 진짜 보물은 예수님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진짜 보물인데 진짜 보물을 가만히 놔두고 이거는 인식하지 않고 다른 보물을 보여달라 그러죠. 우리는 일상 속에 이미 내 앞에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못 알아본다라는 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감춰져 있대요. 천국은 감춰져 있대요. 숨겨져 있대요.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저 멀리 어딘가 보물섬 어디 멀리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 보물은 숨겨져 있는데 어디 숨겨져 있냐? 내 아주 가까이 내 일상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매일매일 익숙한 우리가 거하는 이 모든 곳에 천국이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요, 익숙함에 속지 않기를. 익숙한 교회 생활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익숙한 가정 생활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랑을 잃어버리고 익숙한 직장 생활로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농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그 밭을 샀다고 그리고 나서 기록이 되어 있죠. 내용의 핵심은 성도라면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 등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현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최고의 보화예요. 천국이 최고의 보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여러분 이 모든 거를 팔아버리나요? 안 팔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내 전체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고 주의 길로만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왜 내 거를,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재능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 게 왜 그렇게 우리는 이 삶에서 어려운 걸까요? 성경을 보면 두 명의 젊은 청년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워요.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부자 청년이고요. 두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 먼저 부자 청년 이야기로 잠깐 볼게요. 언젠가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나한테 뭐라 하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가 나를 따라와라. 너가 가진 걸 다 팔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보물이니까. 너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사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삭개오 이야기예요. 언젠가 예수님께 자기 마을에 오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죠. 모시고 나더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으로 모신 다음에요, 자기가 가진 반을 다 남들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내가 토색한 게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딱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가진 걸 다 팔고라도 나는 주님을 찾겠다고, 주님을 얻겠다고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네가 보화를 얻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 여러분 무슨 차이죠? 왜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주님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팔지 못하고 결국 진짜 보화인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차이가 기쁨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화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오히려 자기 걸 팔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갑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볼까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요,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자기 걸 다 팔 수 있었냐? 급히 내려와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 천국을 얻은 것과 천국을 못 얻는 것의 차이는 기쁨의 차이였어요. 기쁨이 있었냐 없었냐. 놀랍지 않나요? 기쁨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되냐면요,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고의 차이가 됩니다. 흥미로운 게요, 부자 청년도 이름이 삶을 살 때에는 있었겠죠. 그렇죠? 그냥 부자 청년으로 불렸겠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처럼 지금 다 아무개, 아무개 뭐 이렇게 다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얻지 못하니까 성경책에는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자기 모든 것을 팔게 되니까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이름이 남는가 보았더니 예수님을 보고 이 보화를 보고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 예수님을 진짜 소유한다, 이게요 진짜 어려운 문제겠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진짜 쉬울까 어려울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차라리요, 만약에 내가 기쁨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쉬워요.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 노력해서 얻는다면 쉽습니다. 우리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일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이 정말 잠 안 자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는 거라면 헌신하고 정말 내가 모든 거 다 쏟아놓고 내가 모든 거 다 붓고 충성하고 다 쉬워요. 우리 그거 익숙하잖아요. 학교 갈 때에도 정말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런 게 차라리 쉬워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일할 때 내가 이 사업체 한번 해보겠다고 밤새도록 일하고 여러분이 정말 밥 안 먹고 일하는 거 이거 차라리 쉬워요. 천국을 여러분이 일해서 내가 다 투자해서 갈 수 있다면 쉬워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못 가요.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건 기뻐야 된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로 이뤄진대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냐 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좀 기뻤다. 내가 집에 돌아갔더니 좀 기뻤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진짜 기쁨,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의 정도는 내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될 만큼, 이 삭개오만큼 정말 내가 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라도 내가 이걸 다 주고라도 내가 예수님이면 됩니다 할 만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버리고 이 밭을 살 만큼 그 정도로 기쁨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천국 가는 거 장난이 아니네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기쁘신가요? 기쁜 분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기쁘신가요? 아멘이죠. 얼마만큼 기쁘세요?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다 드릴 만큼, 재물을 다 드리는 만큼, 내 모든 재능을 다 드리고라도 나는 예수님을 살 거야. 나는 천국을 살 거야. 난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이것만 사면 돼. 그 정도만큼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그렇게 될 때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대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 그 예수님을 샀더라. 여러분은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 내 은사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드려요. 그쵸? 솔직하게. 내 시간 다 안 드려요. 그리고 나 예수님 얻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재능 다 안 드려요. 내 재물 다 안 드려요. 그리고 다 그냥 예수님 얻으려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처럼 다 드리면 못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요. 왜 그럴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이 내 걸 다 팔아서라도 최고라고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결혼할 때 저 여자 아니면 저 남자 내가 뭐 인생을 걸 만큼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게 느껴지니까 그 사람한테 내 거 다 걸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걸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인생을 걸 만큼의 기쁨, 내 시간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의 기쁨, 정말 내 재물과 내 모든 재능을 드릴 만큼의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셔서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오직 주님만을 얻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희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솔직히 저한테 들었던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궁금한 게, 밭에 감췄잖아요. 물론 주인이 있습니다. 지금 내 땅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거기서 일하는 건 내 소작인이 나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땅을 파는데 거기서 보물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보물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이 사람이 한 것처럼 밭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는 거죠. 이 보물을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비록 주인이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보물만 싹 꺼내서 내가 그냥 집으로 가져가는 거야. 자, 여러분, 내가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일하는 그 땅에서 보물만 싹 꺼내서 집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얼마 전에요. 제가 이렇게 그 식사할 때 그 저녁이라는 거 볼 때 이렇게 생생정보 이런 걸 가끔 봐요. 근데 거기 아마 그게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뭐가 나왔냐면, 야, 요즘 한국에서 자연송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송이가 나오는데, 아니 세상에 자연송이 때문에요. 자연송이의 주인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인근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산에서 밤을 새요. 자연송이가 날 때는. 산에서 밤새도록 지키더라고. 왜냐하면 그거 봤는데요. 밤이 깜깜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도둑들이 낮에는 보이니까 못 들어와. 밤에 들어와가지고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훔쳐간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러면 도둑을 봤나 봤더니요. 세상에 밤에 라이트가 저기서 켜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봐야 이걸 뜯을 거 아니야. 이걸 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려고 라이트를 탁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이 비춰주는 순간 저기 있던 동네 사람들하고 이 주인이 거기까지 막 뛰어가는 거야. 거기까지 막 뛰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진짜 그게 실제 상황이 된 거죠. 진짜 도둑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밭에서 그 자연송이만 그냥 가져가면 뭐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죠. 그거 그냥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사면 되지. 산을 사버리면 그 안에 있는 자연송이는 그냥 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가끔 가다가 너무 안타깝다고 느낄 때가 교회의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주일에 TV를 보면서 혼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너무 싫대. 너무 염증이 나서 못 가겠대.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예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난 예배는 드린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해서 난 지금 방학 중이라는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기는 정말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정말 염증이라고 너무 싫대요. 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난 너무 교회는 싫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밭에서 예수님이란 보화만 싹 빼고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버리는 거죠. 그거는 안 사고 예수님만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한 답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염증이 느껴서 나는 예배는 안 나오고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나는 혼자 예배 드립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예배일까요? 거기에 천국의 길이 있을까요? 오늘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보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확신이에요. 보화만 딱 들고 농부가 갔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이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밭은 싫어. 그리스도의 몸은 싫어. 난 그리스도의 머리만 빼간대.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교회는 사랑이 되는데 아직 예수님은 사랑이 안 돼. 이건 또 가능할까요? 둘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틀린 거를 되게 잘해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염증이라서 너무 싫대. 이 틀린 걸 너무 잘해요. 나는 예수님만 뽑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건 도둑질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밭을 같이 사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를 섬기고 교회한테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은 싫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희생은 싫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용서와 화해는 싫습니까? 복음은 좋은데 계명은 싫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보화는 반드시 밭과 함께 사야 돼요. 밭이 사져야 모든 게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몸된 밭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서 함께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천국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화라는 게 뭐예요? 보화는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귀한 거. 저는 솔직하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한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일 먼저, 물론 예수님이라는 게 하는 게 최고죠.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게 가장 귀한 거요, 제 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내 님이에요. 이것도 소중한데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가사를 보면 그래요. 주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나 못 바꿔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도,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후렴에 보면 세상 즐거움 나 다 버립니다. 이 농부가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밭을 샀듯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립니다. 세상 사랑 다 버립니다. 나는 내 것 다 투자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 삽니다. 난 예수님 보아 그 밭을 삽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아는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일상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데 문제는 눈이 안 띄이는 거예요. 눈이 안 띄이니까 보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화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보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보화, 여러분의 일터 안에 있는 보화, 이 예수님, 천국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예수님으로 충만하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살리면서 천국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